복음,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 땅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았는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부요하신 인데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난해져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영광이나 부라든지 권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다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은혜가 아니면 믿음으로 얻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복음,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옥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천국 되어 사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음 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보세요. 나중에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 하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천당 복음을 좋아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볼 받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건 뭐예요?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기뻐요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 도둑은 사단 마귀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만약에 온다면 그건 전부 다 도둑이에요. 도둑질하고. 왜요? 자기에게 없어요. 죽이고. 자기에게 없단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자기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양으로,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들은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이 오신 것은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뭐예요? 그의 능력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그렇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모든 영적인 모든 만물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되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가 우리들 각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될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에 몸과 머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은 생명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요.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한 영이니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아들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남자는 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으로 하나요. 영광과 이름으로도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우리도 세상에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게 돼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데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영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으로 하나가 되고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곧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우리잖아요. 제자들이고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고 곧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곧 새 언약을 믿습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믿으며 그 복음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걸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교회가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흘렸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 죄가 영원히 속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뭐예요? 그 피를 우리한테 뿌리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왜 속하야만 하신다고요? 죄가 속해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이제 나는 죽고, 세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요. 믿으니까 죄 사해진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다 죄 용서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는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하나 되니까 이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곧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첫째 것을 폐하려고.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은 폐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둘째 것,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살던 걸 폐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는 거룩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계세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다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한 가지로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만물이 뭐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다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복종하도록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왕인 거예요. 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왕 중 왕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에 속한 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심을 누리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음 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온전히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며 믿는 도들이의 사도시며 새 언약의 대제장이신 예수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믿음이고 또 구원의 창시자고 새 언약의 대제장이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기업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을 인내한단 말이에요. 인내하니까 인내는 연단을.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생명, 곧 예수 이름을 공급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공급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고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 같이 사는데 몰라요? 생명으로 알고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 안에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같이 사니까 그분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 본질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생명으로 기쁨이 넘치다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누리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곧 복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곧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완전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